편안히 앉으세요. 그 다리가 아플 텐데. 새로 계신 분도 그러니까 일단 그 기초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불교를 배우면 제 경험으로 무엇이 좋아졌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삼귀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하는데 그 가르침의 그 핵심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해서 실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전체가 다 서로 의존하고 산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서로가 서로한테 만물이 서로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종교나 이런 데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를 그렇게 하고 우리 부처님은 그 육바람일해서 보시지계 이렇게 인욕 정진 선정지혜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딴 종교 같은 데서는 그 수많은 감사 기도를 드리기에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보면 감사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누가 나한테 뭘 해줬을 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감사하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에 그거를 아주 이 세상을 나와의 세상을 정확하게 보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번에 이제 이건희 씨 같은 분 이렇게 많은 재산을 놓고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만일 누가 그분한테 살려줄 테니까 네 재산을 다 내놓겠냐 그러면 내놓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내놓고 또 그냥만 능력이 있으니까 또 벌어서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이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무지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재산도 그보다 더한 사람도 생명하고 자기가 살 수만 있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나와 세상을 어떻게 봐야 그런 생각이 맞고 한가를 보면 이게 우리는 다 내가 무슨 돈도 없고 나 가난하고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보통 이제 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너네가 자꾸 고통스럽다.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도 살아봤지만 50년 전, 40년 전에도 이거보다 훨씬 어려웠을 때도 다 그냥 극복하고 살고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뭐든지 어려운 상태에서만 그게 고맙게 느끼는 거예요. 만일 눈이 한쪽이 신명한 사람은 눈이 그렇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뜬 사람들은 눈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 모든 게 평소에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 어려운 상태에 가야 그게 느껴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여기 다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그거는 잊어버리고 딴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하라는 기도를 그렇게 이제 많이 추천을 하고 하는 거는 만사 범사에 감사할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다 잠깐 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고 생각하는 게 다 그게 이 말이다. 너라고 하는 게 말인데 수레를 비유하셨어요. 수레가 바퀴하고 이렇게 이제 수레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 그게 이제 수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5가지로 되어 있는 몸과 그 수상행식이라고 그러는 뭐 자기 느끼는 마음 이런 것들 다 합친 거를 나라는 말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레도 분해하면 뭐 수레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그렇다 그런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은 거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작동법을 우리가 잘 알면 아주 잘 쓰고 안전하게 잘 쓸 수 있잖아요. 많이 잘 알면.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몸과 마음인데 몸에 대한 거는 막 의사분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가르쳐준 내용으로 하면 되지만 이 마음의 그 작동 원리를 그거를 알아가지고 하면 그 너네가 삶을 잘 운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핵심은 내가 따로 떨어져 있다 이게 나 혼자 따로 이 세상에 따로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살고 죽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이게 뭐 저도 뭐 그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가르쳐줘서 내가 이 세상과 하나로 그 중에 그러니까 뭐 전부 우리가 허공으로 전부 깨어 있다고 염주처럼 우리 사람 전부 허공으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전부 꼬여 있어서 전체가 우리는 전부 허공으로 꿰어 있는 한 덩어리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자꾸 그렇게 비유해서 의식을 변화시켜서 자기가 자기 삶을 정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진짜 이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가치관이라는 게 달라져요.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게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어떤 가치관이 제일 자기한테 값어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다 껴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니까 내가 이 옆에 분을 자기 옆에 사람을 도와줘야 이 전체가 도움이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도와주는 거는 큰 덕이 없는 거가 결론이 돼요. 그래서 공덕을 자꾸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게 이게 결국 남는다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이게 옆에 사람한테 했을 때 이게 남아서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고 자기가 행복하게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나 혼자 내 몸에 여기다가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가면 시체나 뭐 이런 거 하나 잘 다루는 그런 걸로 그냥 결론이 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소에 이렇게 뭐 극락이다, 천국이다 이런 것들 말로만 있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산다 상상을 해보면 거기서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으면 삶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죽기 때문에 산다는 단어가 있지. 우리가 만약에 안 죽는다,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천국에서 지겨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죽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죽기 때문에 이 삶의 의미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희 집사람이 상당히 컴플레인 저한테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 앞에 저 산에 저 많은 그 경치나 이런 것들 다 누구나 다 엔조이 할 수 있다. 동해바다나 뭐 설악산, 뭐 지리산, 한라산 이런 데 가도 다 자기가 보고 느끼고 좋아하면 다 자기 거지, 자기 거다. 나는 이제 그런 주장을 그분 말씀에 뭐 산하대지하고 나하고 같은 거다 그러면 뭔가 공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안 하지만 진짜는 그건 다 자기 걸로 하니까 그만큼 귀중하니까 전 재산을 주고라도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는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할 때 늘 우리들은 자주간 그 반대가 있어야, 어느 정도 불행이 있어야 그게 벗어나면 거기서 이걸 행복을 느끼고 막 이런 삶을 우리는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그 원리를 잘 가르쳐서 네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가 우리가 다 엮여 있는데 우리는 나라는 생각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게 항상 나타나는 이 시점부터 해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상태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감각,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냄새 맡고 만지고 이런 감각, 5가지 감각을 할 때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나타나는 그거거든.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착각이 하니 거기서 잘 조절을 해서 그러면 자기가 어떤 느낌이 나오고, 느낌이 나오면 느낀 대로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게 이제 연결돼가지고 자기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그 느낀 거를 잘, 자기 거를 늘 자기가 느낀 거를 잘 보는 훈련을 해서 거기서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자기가 느낌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미리 알고 해서 그 주변에 맞게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게 만일에 그게 바로 붙어서 느낀 대로 바로 행동이 나오고 그러면 요새 젊은 분들이 그냥 참을성 없이 한다 하는 폐해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가 산화되지 나하고 우리가 분별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분별심 때문에 나라는 게 등장한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한 덩어리로 돼 있을 때 이 세상에 뭐가 우리가 있다 없다라는 말을 만들 때 그게 바로 자기가, 그게 전체가 하나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가 있다 없다로 이제 그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이렇게 존재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바로 이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런, 그게 이제 착각인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게 부처님의 입장에서 가르침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존재의 이유 뭐 이런 걸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존재라는 게 우리는 부처님이 전체를 다 현상으로 봤어요. 전체를 현상으로 봐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전체가 되어 있다. 이거가 법계거든요, 법계. 그래서 어떤 컨디션만 되면 뭐 봄같이 따뜻한 날씨가 추워서 다시 돌아오면 저 산에 파랗게 이렇게 나오는 건 늘 일정한 컨디션이만 조건만 주어지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아야 이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걸 착각을 자꾸 이제 한번 그거를 잘하면 자기한테 충분히 도움이 돼가지고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데, 뭐 제일 문제는 자꾸 옆에 사람을 계속 왜 뭐 긴 젓가락으로 뭐 저기 무슨 파티 하는 데서 서로 먹여준다는 그런 표현들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면 그 긴 젓가락으로 못 먹지만 남한테 서로 먹여주면 전체가 행복하게. 그래서 자기가 이게 자유, 평등, 평화를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어디서부터 자유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기분 나는 대로 그 바로 반응해서 행동하고, 그거는 그 자기의 그 속박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그거에 속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데서 그거를 거기서부터 자유며, 그 다음에 평등한 거는 우리가 누구라도 다, 부처님은 뭐 똥 푸는 사람이나 뭐 누구나 다 똑같이 대응하셨잖아요. 그건 뭐 다 알려진 거. 그거는 전체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느 장기도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없듯이 우리가 전체가 다 꿰있어 우리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슨 조그만 장기든 무슨 큰 장기든 뭐 그 중요한 전체가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 자유평등, 그다음에 이제 평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옆에 사람이 행복해야 지가 행복한 건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뭐 혼자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긴 걸 좀 짧게 제가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그랬던 내용이, 사실 나와 세상의 정확한 이해는 너네들이 그 눈을 가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씀하신 것들이 기본이 거기서부터 다 나왔다 하는 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의 아주 기본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처럼 그냥 아무 거지처럼 이렇게 하신 거 가지고 얘기하면 요새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얼마나 거북스러워요. 괴로움이 당하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세요. 짧게 하게. 네. 금산교 강의를